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올라왔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각 가정의 감사의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매주 두 가정씩 감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감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정신 집사님과 김경민 집사님 가정의 감사 이야기 끝난 이후에 바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전 세계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 700여 명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en I feel lost and alone, so far from home, sometimes when I am lost in the dark, there is a light that shines. Grace so much greater than all of my failures, so vast, so wide. You bury my sorrow, raise me to follow and never die.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사랑해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초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 허물과 죄악들을 맑게 씻기시어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아픔, 우리의 상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내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정옥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오곡백화와 많은 과실들이 풍성한 가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성전 예배 자리에서 기도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형식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10개월도 지켜주셔 감사하고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하고 은혜롭게 주님을 섬겨 주의 성원을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은혜와 창파를 넘어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회하시는데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 주일마다 터니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시는 목사님께 간건케 하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혼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능력의 말씀이 귀하게 깨닫고 실천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 박님께를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사오니 박님 고을과 광주도성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후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박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사랑하시사 교회와 세상에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주의 신실한 종들을 장로 3분, 안수집사 5분, 권사 10분을 기름으로 세우시는 날입니다. 부득이함이 함으로 이 일을 맡는 것이 아니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맡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사 겸손하고 온유하며 불의에 강하고 눈물과 기도로서 죽도록 충성한 주의 사명자가 되도록 인도하시어 영광의 멸관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건강과 은총 내리시고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비오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디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귀한 장로님 세 가정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길 장로님, 이중열 장로님, 또 황현철 장로님 가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부흥을 위하여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반달곰 끝내 숨지다. 1983년 설악산에 마지막 남아있었던 17년생 반달곰이 밀렵군에 의해 총을 맞고 죽게 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멸종된 반달곰을 다시 복원하자, 생태계를 회복시켜보자 라고 나라는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연해주에서 반달곰 6마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6마리를 지리산에다가 방사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가 방사된 곰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계속 번식을 해서 지금은 지리산에 한 60마리 정도가 반달곰이 살고 있답니다. 우리 반달곰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아, 생태가 복원되고 있구나. 우리 이해관계와 크게 걸려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서 잘 성장한다, 번식한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금년까지 16년 동안 이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려 사용된 재정이 280억 원입니다. 곰 새끼 살리겠다고 돈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달곰이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잘 복원이 되고 잘 산다, 번성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모두 뭔가 쇠락하고 멸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흥황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죠. 한 생명이 태어나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꿈을 이루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고 후손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향한 마땅한 기대이죠. 모두가. 교회는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힘이니라. 그의 몸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말씀이고, 교회는 생명체다 라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생명체 교회는 쇠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생명체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사족을 제가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부흥, 성장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흥과 성장을 말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세련되지 않은 사람,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내용 없는 사람, 물량주의에 사로잡힌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한때 부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심지어 대형교회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라는 책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양적 부흥을 이룬 대형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물론 대형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부흥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열망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봅시다. 교회가 양적 성장을 멈추고 숫자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부흥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정상일까요?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신학교마다 미래 교회를 책임져야 할 신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질 좋고 잘 성장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신학교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더 좋은 직장, 더 돈벌이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목하고 더 이상 신학교에 들어오지 않아요.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년이면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보고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는 2007년부터 2017년 10년 사이에 40%가 줄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거대한 속임에 빠졌습니다. 부흥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부흥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부흥을 위해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속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말하면 속물이야. 부흥을 말하면 물량주의에 사로잡힌 탐욕스러운 목회자야. 부흥을 말하면 고리타분하고 세련되지 못한 사람 취급하는 거대한 속임에 빠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은 뭘까요? 성경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뭘 말씀하실까? 주님의 뜻은 뭘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신 위탁의 말씀, 그래서 가장 귀중한 말씀이다 해서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위탁이다. 지상 사명이다. 핵심이 뭐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 한다면 5천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저 북한 땅 8천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뿐만 아니라 75억의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이 뭐죠? 부흥이죠. 이 땅의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원 구원을 받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위대한 위탁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주님의 제자 비전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그 부흥의 열망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왔죠? 사도행전 2장 36절, 41절, 47절, 4장 4절, 6장 7절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잠깐만요.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주인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었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날마다 그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7절, 오늘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사도행전엔 별명이 많습니다. 성령행전, 교회행전,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별명이 뭡니까? 부흥행전.
제자 증인의 삶을 산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의 거룩한 제자 비전에 사로잡혀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교회가 부흥했다. 부흥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부흥행전이다. 왜 성경은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뭐냐? 부흥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죠. 네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야? 주님의 생각이야. 주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이 뭘 기대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한 뜻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부흥입니다. 제자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구원된 영혼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건 마땅한 거죠. 어떤 제자지요? 제자란 영혼을 건지는 제자가 제자입니다. 나 홀로 잘 배웠어요? 끝. 나 혼자 고고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나 천국 갈래요. 그게 제자인가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는 제자가 제자예요. 제자를 삼는 제자가 제자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영혼을 건지는 제자가 진짜 제자다. 주님이 원하는 제자죠.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흥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소원, 주님의 비전, 다시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라.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샘플이요, 롤 모델이죠.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돼야 되겠죠. 새벽에도 선포되고, 낮에도 선포되고, 밤에도 선포되고, 주일날도 선포되고, 수요일날도 선포되고, 금요일날도 선포되고, 숲에서도 선포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왕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와서 온 마음을 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왕성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부흥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라.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문제를 극복하며 부흥을 합니다. 문제를 극복하며 부흥을 해요. 오늘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그 공동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다. 서로 물건을 유무상통했다.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었다. 완벽한 성령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와, 우리 교회가 이런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런 완벽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제안해 볼게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완벽한 성령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재산을 팔았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억짜리 좀 아파트 좀 팔아보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면 아멘 합시다. 와우, 예,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파신대요. 내놓는데요. 와,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는 공동체를 이룬답니다.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 사도행전 2장과 5장에 4장에 등장하는 이 완벽한 성령 공동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요? 인간 밑바닥에 들어있는 소유욕, 이 본능을 극복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소유욕의 이 본능을 극복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본능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소유욕의 이 본능을 극복한 공동체, 그래서 거의 완벽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죠. 여러분 재산 안 파셔도 용서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 이런 완벽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를 이루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원망이 터졌습니다. 뭐 때문에? 차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완벽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이루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홀대가 있었다는 거죠. 텃세가 있었다는 거죠.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유욕, 그렇게 끈질긴, 극복하기 힘든 소유욕마저도 극복했던 예루살렘 공동체에 원망이 터졌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너무나도 쉽게 등을 돌립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는 제자 증인의 삶을 살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 공동체이다. 이 교회거든요. 교회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이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격은 완벽하십니까? 우리의 인격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점투성이 많죠.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완벽할 수 없다. 교회 공동체는 완벽할 수 없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는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원망 있는 교회, 차별이 있는 교회 버려야 됩니까? 문제투성이의 교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가요? 떠나야 되는 건가요? 그런 교회 없애버려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내 피를 주고 샀어. 뭐가요? 교회가. 여러분 생명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게 뭐죠?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완벽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원망이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십시다.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7절 결론이 뭐죠? 그 문제투성이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이 터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문제를 극복하고 부흥을 시켰다, 이 말씀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실망스러워도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때로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극복시키며 우리를 부흥시키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흥시키십니까? 문제를 극복하며 부흥시킨다.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그 문제 있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키죠? 오늘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일꾼을 세워서 부흥시켜 가십니다. 일꾼을 세워서 부흥시켜 가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택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일꾼이 선발됨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극복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택함받은 7 집사가 안수를 받고 일꾼이 됩니다. 오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안수를 기다리고 있는 피택자들 기억하십시오. 이미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님의 직분을 받고 장로님의 직분을 받은 또 목사님의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 일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움받은 7 집사가 일꾼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7 집사가 안수받자마자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원망이 터지는 자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차별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홀대합니까? 그 원망의 자리를 7 집사가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당시 행정가가 누구죠? 목회를 하신 분이 누굽니까? 5,000명 성도들을 목양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런 접대하는 일을 하다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지 못하니 일꾼을 세워 우리는 말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거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음식 나눠줬다는 얘기죠. 행정을 담당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3년씩이나 훈련받은 주님의 사도들이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차별이 있었다고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원인을 제공했다고요.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을 왜 홀대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차별할 수 있답니까? 어떻게 홀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김원웅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일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원망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얼마나 상처가 되셨느냐고, 사도들이 당신들을 그렇게 대우함으로 얼마나 상처가 되셨느냐고 이 얘기를 들어줬겠지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그들이 원망한 대로 어떻게 사도들이 우리를 차별한답니까? 어떻게 우리는 제껴둔답니까? 라고 할 때 맞아요, 그 사도들 못 쓰겠네 그랬을까요? 그 목사 못 쓰겠네 그랬을까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랬을까요? 그들의 아픔을 들으면서 일곱 집사는 이렇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겠죠. 맞아요, 성도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0명의 성도들을 건사하느라고 우리의 사도님들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사도님들이 성도님을 일부러 홀대했겠습니까? 일부러 차별했겠습니까? 일부러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겠습니까? 하느라고 했지만 미처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님 원망하지 말고, 사도님 지탄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꾼으로 선발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꾼으로 임직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망하고 차별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7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왕성했다는 말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원망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꾼들이 가서 성도와, 원망이 있는 성도와 사도들과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겠지요. 같이 원망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지탄하면 그 원망하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어떻게 은혜로 듣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와 성도 사이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꾼은 뭘 하는 것입니까? 폰티펙스, 왕 같은 제사장. 폰티펙스가 뭐예요? 다리 놓는 자예요. 다리 놓는 자. 제사장이 누굽니까? 다리를 놓는 자다. 일꾼은 누굽니까? 다리를 놓는 자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갈라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사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가 됐다. 문제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게요. 그 아픔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흥했다고요. 부흥했다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숙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일곱 집사, 일곱 일꾼을 자격을 갖춘 자를 택했다.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은요, 표현은 세 가지로 됐지만 하나예요. 하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예수 충만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이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당한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 충만하면 어떻게 칭찬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꾼 될 때 이렇게 균형 잡힌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일꾼을 세웠다가 1차적인 메시지, 일꾼을 세웠다 했을 때 2차적인 메시지가 중요해요. 2차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일곱 집사가 되라가 2차적인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일곱 집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를 세웠다가 이 메시지의 끝이 아닙니다. 7집사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바로 네가 오늘 그 7집사가 되면 좋겠어. 그 일꾼이 되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7집사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부흥을 가져온 그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일꾼이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울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칭찬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가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100%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100% 주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을 받는 100%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세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잖아. 명령이잖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100%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받으려면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하셨느니라.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으리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기다리면, 사모하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의 의지, 나의 액션이 필요하다. 그 액션이 뭐지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빌기를 다했을 때 성령 충만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는 행위입니다. 받는 행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나도 손을 내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손 내미는 행위가 뭐지요? 사모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빌기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을 사모할 때,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 오늘 또 약속된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부흥을 위하여 부흥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생각 말고 주님의 생각. 여러분, 주님의 생각, 그 부흥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억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부흥 열망가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부흥의 열망과 그 비전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락해가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미래의 교회를 책임져야 될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흥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은 부흥시켜 가세요. 어떻게요? 일꾼을 세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흥시켜 가신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바로 그 일꾼. 오늘 네가 바로 그 일꾼 되면 참 좋겠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꾼이 되면 참 좋겠어.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 일꾼 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명, 주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그 제자가 되겠나이다. 그 일꾼이 되겠나이다.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살리는, 이 땅의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우리 자녀를 부흥시키고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고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사명자, 주님, 제가 바로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빛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쇠락해가는 이 땅의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그 일꾼,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균형 잡힌 그 일꾼, 주님 찾으시는 그 일꾼, 오늘 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문제로 인하여 가슴 치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함께 극복해보자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살려보자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보자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일꾼, 주님 오늘 임직받은 18분이 그 일꾼 되게 하시고 이미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임직받은 귀한 종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부흥을 가져오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땅 5천만 민족이, 8천만 민족이, 이 땅의 75억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그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끊이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삶의 자리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감격하여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올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생업의 현장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그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반목과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멋진 꿈 비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일꾼들이 임직을 합니다. 저들의 앞길 평생을 책임지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부흥의 일꾼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트럼프를 기도하신 분은 또 기분이 안 좋겠지만 세계 대통령이 격이 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 안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 이양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 세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새로 되는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의 이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들이 정말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또 우리가 다 우리 교회 주인들이니까 또 우리가 없으면 또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임직자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은 1시에 모여서 사진도 찍고 리허설 하겠습니다. 리허설. 여러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동선도 체크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1시까지 전부 오시기 바라고요. 오실 때는 옷을 다 복장을 갖추고 오셔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장로님들은 1시 반까지 전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위원들은 30분 전에 전부 복장을 챙겨서 입고 로비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외부 차량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 안내를 좀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또 우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차량 안내를 좀 잘 감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발열 체크 같은 것도 면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우리 재직들은 우리 차량을 계속 주차하면 외부 손님들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좀 주변에 이면 도로에 이렇게 옮겨서 주차해 놓으시면 훨씬 원만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후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후 예배 드립니다. 2시 반에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주 은혜롭게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사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8시, 밤 8시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포털 검색에 치고 들어가면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재직 훈련은 오늘 임직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연기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요람용 컬러 사진 제출하실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또 사진 찍으실 분들은 다음 주 소망홀에서 찍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을 잘 보시고 우리 조평옥 장로님께서 132회기 전남로의 장로 부노회장으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이 바로 그 일꾼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일꾼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됩시다.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빛 아래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그날치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흥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부흥 열망가가 되어 주님의 비전, 제자 비전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 제자 삼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임직받는 18분의 귀한 종들과 아름다운 빛고울 땅 조국 땅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